강의하는 22페이지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인 교회의 건물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 나 개인적인 이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단체나 집단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둠 속을 헤매는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환경과 내 현실은 너무 갭이 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 혹은 이제 족쇄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원해요. 원하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원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고, 그리고 혹은 이렇게 발목에 족쇄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쇠사슬처럼. 예. 이제 그리고 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뭐 두 마음, 세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생각 영역이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 많이 있죠. 제가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머리가 아프다. 내가 주인이에요. 예. 왜 머리가 아프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머리가. 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네, 여호와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폭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특심으로 열심히 하지만 구멍이 커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나라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항해의 선장인 거예요. 항해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에는 구멍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열심히 빠르게 가면 갈수록 열심히 흘려보내는 것이 많고 열심히 더러운 물들이 오는 거지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네.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파요. 그리고 불면증. 불면증 때문에 시달려요. 라고 하는 거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플해요. 불면증에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냥 박조스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잠이 솔솔솔 온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평강과 임재 가운데에서 정말 편안하게 성령이 모시옵소서 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답니다. 예, 불면증 환자의 간증이었어요. 예, 어둠이 떠나가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농담 아니고요.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혹은 성경만 딱 피면 네, 졸리지요. 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밤새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양세지 마시고, 예, 이걸 해보세요. 그리고 또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 불면증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에요. 오직 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히면, 그러면 생각의 공격들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요. 쳐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그것이 다 끊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습관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단의 견고한 진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의 견고한 진도 있습니다. 견고한 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했던 포인트는 이거였는데, 그 포인트가 아닌 다른 중간중간에 다른 거를 잡고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아, 김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며칠 내에 쏟아내기도 하는구나. 네, 사람이구나. 아, 이거에 은혜를 받으셨대요. 금요일날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금요일날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그거에 은혜를 받으셨대요. 네, 저도 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좀 반응하는 게 달라요. 반응하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나 제 인생의 문제나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고 다 똑같아요. 인생 문제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문제를 직면하느냐 혹은 회피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면하고 돌파하고 나아가느냐, 회피하고 세상 가운데 사단의 방법대로 육의 본능을 따라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번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서 제 간증을 조금만 더 한다면,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그럼 쏟아냈다고 그냥 뒤로 자빠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빼앗기지 않은 씨앗들을 주워 모읍니다. 예. 그리고는 이걸 소중하게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 골방에 가서 회개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이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 가운데 주님에게 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 문제가 딱 터지면 저희 집안에 좋은 유업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좋은 장점이 뭐냐? 문제만 터졌다면 기도원으로 가세요. 문제만 터졌다면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하세요. 문제만 터졌다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 저희 어머니는 이게 두 손을 모으세요. 성경책을 피시고 읽으시다가, 그리고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요. 이불을 여기 조금 덮어 놓고, 그러면 뭐 하실까요? 예, 그러다가 주무시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봤던 모습은 이거였어요. 성경책 읽으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혹은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모습. 그리고 문제만 터지면 그냥 기도원에 가시든가, 아니면 금식기도, 혹은 새벽기도, 혹은 그냥 교회에서 철야기도, 뭐 이렇게 작정기도,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냥 저희 엄마 그냥 하네 하고 나는 자고 나는 놀았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는 별로 문제가 안 터지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가 알아서 기도하시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문제가 너무 크게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빗물 쏟아지듯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면서 제 발걸음이 그냥 걸어 다녀요. 하염없이. 그냥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쵸? 방황하지 말랬는데 제가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면서 그냥 막 걸어 다녔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게 이미 나갔겠죠. 그리고 그냥 멍하니 울면서 그냥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정신을 차려 딱 보면 교회예요. 예, 할렐루야. 교회를 아마 그 자가용으로 20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길치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저희 집에서 그냥 헤매고 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예, 내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너무 막 마음이 좀 힘겨우면 그냥 버스를 그냥 타버렸어요. 아무 버스나. 중요한 건 아무 버스나.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있다가 또 이제 우는 거죠. 버스 안에서 울다가 그냥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내려요. 그럼 어딜까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그냥 방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교회로 가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하염없이 주님 앞에 울기도 하고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 예, 눈물로 기도를 해요. 혹은 저는 문제만 딱 터졌다 그러면 저희 주한이 경환이를 데리고 주로 갔던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기도원이에요. 저는 뭐 할까요? 금식이에요.
저는 금식하고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어요. 뭐 하늘이만한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애기들. 예. 그리고 이게 태 속에 경환이를 배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주한이 이렇게 손잡고 가기도 했었었고, 뭐 이렇게 그런 애기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거기서 그냥 놀이터였어요. 우리 애들은 집은 이렇게 좁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마당이 너무 넓어요. 뒷산, 앞산, 뭐, 그쵸? 그리고 밥도 꼬박꼬박 줘요. 돈만 되면. 그리고 잠도 자기 맘대로 잘 수 있어요. 놀다가. 엄마가 간섭을 안 해요. 금식하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지 무슨 잔소리도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엄마 언제 또 가요? 엄마 언제 또 가요? 거기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가 놀이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거기를 놀이터라고 불렀어요. 예, 엄마 놀이터 또 가요. 놀이터 또 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문제만 딱 터지면 했던 습관이 이제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보고 배우고 자란 좋은 유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딱 쏟아놓고 마음이 너무 상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무엇을 할까요? 뭘 할까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구멍이 터졌구나. 뭔가 이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어긋났구나. 이거를 깨닫고 바로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은 씨앗들을,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남은 씨앗들, 받은 은혜들, 씨앗들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그 씨앗을 심어요.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그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면서 주님 앞에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씨앗이 싹틀 때까지. 이게 좋은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극단적인 흑백 논리가 있는데 나쁜 성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상처의 성격이고 부정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이 성격이 하나님 앞에 딱 잡히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면서 싹이 날 때까지, 구름 한 점이 보일 때까지 끝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뭔가 핀트가 안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 내가 수련회 갔다 와서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골방을 들어가지 않고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멍이 났구나. 바로 회개를 합니다. 예. 그리고는 회개를 했더니 딱 떠오르게 해주셔요. 열흘 동안 작전 기도해라, 10시간씩 기도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어렵다고 해서 차일피일 계속 미뤘었어요. 근데 자, 이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가운데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났구나. 그러면 저는 뭘 할까요? 바로 순종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작전 기도해요. 근데 체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알아서 먹어라. 주님께 맡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10시간씩 채우려고 해보세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불가능해요. 가정주부로서 뭐 여러 가지 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또 잡으면서 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제 추석 도장을 찍는 거죠. 예, 추석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월 15일 날 이게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날까지 저는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은혜가 또 있어요. 주님은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렇죠. 예, 딴 데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주 저를 몰아가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순종하고 딱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든 상관없이요. 저는 10시간씩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인품이 좋게, 성품 좋게, 좀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지금 웃으면서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불가능해요, 그게. 10시간 기도하면 여러분처럼 그냥 웃을 수 있어요.
근데 10시간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저는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또 이런 생지옥이 없어요. 죽을 것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출석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몰아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저를 너무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관계상 위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박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그럼 맨날 공부 얘기하잖아요. 평상시 하는 거야 라고 그냥 훅 올라와서 그냥 막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평상시에도 하지만 강대상에 올라오기 직전에 그 시간 있죠. 몇 시간, 그 앞에 쭉 올라오기 직전까지 그날 하루를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해야지만 겨우 여기 올라와서 제가 맡은 거를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딱 올라오죠. 죽습니다. 네, 이게 머리는 저쪽으로 가 있고 내 입은 이쪽으로 가 있고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고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문제 직면한 거, 당하는 거 다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런 반응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문제 딱 터지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냥 올인 해가지고 순종에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문제가 똑같이 터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육의 본능을 따라서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기 힘든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회피합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육의 본능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을 즐기고 외롭고 힘들고 아파서 세상으로 갔는데, 자, 사단은 나를 내버려 둘까요?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냥 팍 기회를 딱 잡을까요? 그렇죠. 나는 너무 힘겨워서 세상 가운데 갔는데 사단은 바로 우는 사자같이 잡아 삼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의 본능을 따라 나갔고 사단한테 딱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이고, 나는 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했는데 이 문제 플러스 다른 거가 더 큰 죄가 더 하나 위에 똥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수련회 때 간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지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을 못합니다. 이러한 간증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즐거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는 안 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고 작정기도 하는 거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나 힘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반응이라는 거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이 차이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의 본능을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나갈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한 번 일어날까요? 평생 일어날까요? 네, 문제는 평생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평생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 반응, 나의 태도, 내 선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 내 눈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는데 그냥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이러한 죄를 지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죄의 기준을 지었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상해서 나의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 길가밭, 돌짝밭 이런 걸로 인하여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세요. 말씀의 기준 가운데 중심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경외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정직히 행했다. 너는 내 앞에서 충성된 나의 종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전에는 이렇게 육의 눈으로 봤고요. 예전에 인간적인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끌려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인데, 그 눈의 중심이 뭐냐? 스타트가 마음의 중심이에요. 동기.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 중심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 중심을 딱 보면 결과물이 보여요. 이제 이러한 죄가 곧 나타나겠구나. 이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구나. 이거 그냥 중심만 보면 바로 알아요. 싹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딱 중심을, 처음 스타트 중심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너는 이런 거야 라고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무슨 론인데? 예정론. 예, 예정론으로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정론이 좀 많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 예정되어 있으면 천국 올 건데 뭐하러 그렇게 애쓰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뭐하러 그렇게 전도해?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정론, 하나님께서 특정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 빠진 거예요. 진리 중에. 예정론은 맞는데 하나님은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천국 티켓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 잔치가 있을 때 스스로가 뭐예요? 노한 거예요.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노한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예정론에서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자기 의지, 자유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제가 저분은 이것만 하면은 담당이 딱 업그레이드 되는데 왜 저걸 못할까? 좀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거를 탁 던져요. 공을 탁 던져요. 그러면 받을 준비가 된 자는 그 공을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멘하고 탁 받아요. 그리고 이 공을 내 걸로 취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고 그걸 마음에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피하기도 하고 멍은 이렇게 했다가 여기 혹이 나기도 하고 아프다는 거죠. 상처를 또 받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던져? 나를 어떻게 받길래? 뭐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상처를 또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람을 좀 도와주겠다 합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가 그 사람에게도 힘겹고 나에게도 힘겹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그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많이 구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이 무례함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래요. 예, 이 마음하고 뭐 상관없이 그냥 입술로 선포하면서 예, 그냥 뚫어버린다라고. 그렇죠? 예,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딱 왔을 때, 문제가 터진 게 장애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부터 온 것일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까? 먼저 분별하시면 돼요. 자,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것도 먼저 분별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골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딴 데 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 밖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터졌구나,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고 해서 빨리 하나님 뜻 안으로 빨리 올인한 거죠. 산소통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안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본능으로 그냥 들어가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공격인 거죠. 그럼 그걸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이러한 공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잘 되면 뭐 이 정도 놀아도 되나 보다, 이런 안일함이 빠져요. 불순종해도 그냥 조금 뒤로 밀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빡! 그러면 네! 하고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하나님 밖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좀 많아요. 많이 아프대요. 제가 보면은 하나님 밖에 있어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한테 제가 답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듣지? 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어쨌든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냥 주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면 그분도 아프고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 얘기는 해요. 예,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은 얘기해 줘요. 그런데 반응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안 그러면 서로가 아프니까, 서로가 힘겨우니까, 하나님 방법 아니니까 이제 이런 지혜를 또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앞에 있으면 여러분 좀 아플 거예요. 항상 저는 이 세 분한테는 허락을 받았어요.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난도질을 마음껏 하세요 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해드릴게요. 봐봐요. 지저스 족쇄 딱 이해 있어요. 네. 안타까워요. 네.
같은 파란색인데, 예, 같은 스타일인데, 예, 그냥 just like Jesus, Jesus. 근데 여기는 족쇄예요. 예, 그거에 딱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봤을 때 또 신기한 게 영적인 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같은 티셔츠고 이게 사이즈는 똑같은지 다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글씨 크기는 똑같잖아요. 근데 글씨 크기가 내 눈에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은 이 지저스를 아주 마음에 딱 이렇게 받고 그다음 뚫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냥 뚫어버리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한 구멍을 이렇게 좁게 쫙 뚫어버리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글씨가 좀 작게 보였어요. 이렇게 좁은 구멍으로 뚫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뚫어버리니까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글씨가 크게 보였어요. 지저스란 글씨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팍 여기 전체에다가 지저스를 그냥 꽉 박아놓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가슴팍에 그냥 딱 박아놓은 모습.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형제님 두렵고 떨리지요? 네, 떠세요. 예수님 보일러 덮으시고. 네. 근데 형제님은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 딴 데가 있고 지금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엉뚱한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족쇄가 딱 발목에 족쇄가 딱 잡혀 있어요. 예. 환경과 물질과 내 어떤 박스 틀, 여기 안에 딸도 집어넣어야 되고 아내도 집어넣어야 되고 사업도 너무 바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분주해. 시선이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지금 현재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신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골방에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못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처럼 맞고 들어가지 마시고, 아직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는 게 지혜예요. 아멘. 예,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장애물인가 하나님의 손길인가,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붙잡고 끌어당겨서 강력하게 풀어내야 되는 거고요.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박살을 내야 돼요. 이거를, 근데 많은 분들이 뭔가가 딱 있는데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구분을 못하는 게 있어요. 문이 딱 열렸어요. 하나님 뜻인가 하고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뜻 바깥으로 가는 길로 슉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다가 또 환경이 막 폭풍이 몰아쳤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이 폭풍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다시스로 가는 이 배의 문이 열린 거가 이게 하나님 뜻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 폭풍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 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딱 열어보면 내가 하나님 뜻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문이 딱 열린 거는 사단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 있으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뜻 밖에 있으니까 나에게 고통이 허락이 되어졌어요. 뭐 하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던져라. 그리고 그냥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던 물고기가 확 먹었죠.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끈적끈적 그 냄새, 그 생선 비린내 3일 동안 또 굶었어요. 그리고 뭐가 콩닥콩닥 그러면서 그 진액이 뭐가 나와. 그리고 나를 녹이려고 그래.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깜깜해. 거기에서 그냥 뭐 해야 돼 나는. 그렇죠. 무릎을 꿇고 회개. 그 맨날 그 어린이 동화 책 보면 그 요나가 평강 가운데, 그렇죠? 환한 빛 가운데 물고기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말 피눈물 나는, 정말 처절하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게 생중입니다. 또
공기가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물고기가 어디 있는데 물속에 있잖아요. 이 공기도 잘 안 막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이거는 생존인 거죠. 주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지만 주님 기왕이면 날 좀 살려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처절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기 전에 얼른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에 딱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그리고는 물고기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이 요나 어떻게 했어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러고는 그냥 말아버렸어요. 하긴 했지만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된 니느웨 성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왕부터 그냥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뜻이 불만스러워요. 싫어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적이에요. 적군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네. 참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뜻 밖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길 모든 게 다 못마땅해요. 이것도 못마땅해, 저것도 못마땅해, 다 못마땅해.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누가 기준이라서? 내가 기준이라서. 내 기준은 뭐예요? 선악. 이 선악의 기준이 누구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하려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가 기뻤을까요? 그 요나를 보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이 영적 청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현재 뭐예요?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 나 싫어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없다. 나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Yes, sir. 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감정이 너무 상해요.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죽도록 미우냐?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죽도록 미우냐?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많이 억울했어요. 많이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나도 좀 받으면 좀 되지 않나요? 그럼 주님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하 너는 이런 것들이 있잖니. 근데 저들은 이런 거를 모른단다. 너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라.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떠냐? 요나 같아요. 요나 같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금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작전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아의 싸움인 거예요. 자아의 싸움. 왼수는 어디에 있다?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진짜 원수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진짜 원수는 나인 거예요. 내 감정.
자아. 이게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만 딱 죽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고통스러워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왜 슬퍼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니까 슬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 터졌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너가 참 옳다. 그래서 어떻다고. 꼭 이러세요. 너가 아무리 옳아도 네 감정 뺏겼다. 네가 아무리 옳아도 네 마음 뺏겼다. 네가 혈기로 반응했다. 육으로 반응했다. 회개해라. 하나님 항상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하나님하고 뭔가 대화를 해봤자 누구 손해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해봤자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혜, 이제 하도 이렇게 매 맞고 정신 차리다 보니까 지혜가 하나 생겼어요. 그냥 어찌됐든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나는? 무조건 회개 모드로 우선은 들어가요. 회개 모드로 들어가면 안 맞아요. 난 맞는 게 싫어요. 네, 요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맞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하나님하고 대화해봤자 손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냥 무조건 핀트가 딱 어긋났다 그러면 내 잘못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더라고, 100%. 그러면 회개 모드로 우선 들어가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뭐부터 해요? 회개 기도부터 우선은 해요. 회개 기도부터 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를 회개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딱 잡아주셔요. 어떻게 잡아주시냐?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저를 잡아주세요. 이것이 은혜인지 고통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예, 이게 저의 안전망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제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그냥 넘어가도 그냥 웃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하루를 못 넘어가요. 하루 넘어가면 하루 좀 놀았다고 그냥 바닥을 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그냥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회개 모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너무 상해요. 나는 없다를 계속 하나님은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때때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뜻밖에 있으면 또 헤매니까. 한 뜻 가운데 또 순종하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면 이유는 몰라도 그냥 우선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한 걸음을 그냥 내딛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20여 년 동안 좋은 습관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견고한진이 저한테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딱 터지지만 하나님의 견고한진이 딱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쑥 숨어요. 이렇게 딱 안식처로 딱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딱 숨겨주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진으로 저를 딱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보호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견고한진이 되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좋은 습관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육의 본능을 거부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셔야 돼요. 혈기 나는 것, 육의 반응들을 거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배웠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 날 간증했었잖아요.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쓴뿌리가 나의 원뿌리예요.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분노에 차서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제 좀 이게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조금 이렇게 가다듬고 이걸 좀 쭉 누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또 일상생활을 좀 하는데 이제는 좀 하다 보면 이게 좀 떨어졌잖아요, 은혜가. 그럼 다시 또 어떻게 올라와요. 그럼 난 또 그냥 집중해서 기도해야지만,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해야지만 이거를 또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꼭 느낌이 중환자실에 이게 딱 호흡기를 딱 끼고 있는 환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이거 호수를 안 끼고 있어도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저는 중환자실에서 이 호흡기를 껴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고, 호흡기를 끼고 간호사하고 의사의 보호를 받아야지만 나는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상태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저는 서럽네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또 반면에 감사는 뭐다? 숨그림 찾기다. 감사는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물찾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딱 봤더니 뭐가 딱 생겼냐면,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중환자실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딱 그 관리하는 분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책임져 주세요? 전폭적으로 의사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호흡기 끼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 먹어라 그럼 먹으면 되고, 그냥 이거 죽 먹어라, 밥 먹어라, 뭐 이거 먹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나를 그냥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안전망이구나. 이게 보호하시는 이 터전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이 감사할 제목 찾지 못했을 때는 인생이 서러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호흡기 떼고 공차고 싶고, 그렇죠? 호흡기 떼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고, 호흡기 떼고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운 거죠, 인생이 서러워. 이렇게 인생이 서글프게 사느니 이 호흡기 참 서글프다, 참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감사를 딱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경관진 가운데 나를 그냥 딱 숨겨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냥 품 안에 확 안아주셔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은총이구나. 이제 이러한 감사 제목으로 이 불평의 입술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는 걸 왜 그러느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감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 밖에 있기 때문에, 내 육의 본능대로 그냥 하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서 고생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해서, 내가 주인이라서,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연민, 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네, 이래서 헤매고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여주시면, 빛이 임하면 이 어둠이 제거가 되면서 분명해져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이거는 거짓된 거구나. 내가 사서 고생한 거구나. 그냥 주님 안으로 딱 들어오면 되고, 내가 쥐고 있었던 내가 이거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해서 그런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저의 사명은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전문가예요. 제 사명은 그거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상생활을 못해요. 예. 그런데 딱 한 가지 전문 분야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문가. 하나님의 전문가로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전문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거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자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이런 거구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군대 장관처럼 제가 그렇게 특공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되어지니까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 신나요. 이걸 하면 너무 신나요. 그냥 마음이 맞으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경주마 있잖아요. 경주마는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이렇게 경주마로 준비된 분들이 저한테 오면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달려가세요. 그러면 전력 질주로 쭉 달려가시거든요. 그럼 저도 신이 나요. 굉장히 힘이 나고 보람을 느껴요. 기쁘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힘이 나는데 그냥 이 경주마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야생만 해? 네. 그러면 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야생마를 저는 먼저 굶깁니다. 첫 번째로 굶겨요. 금식하세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야생마가 너무 힘이 넘쳐. 네. 그래서 우선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 예수님의 고기, 예수님을 먹여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 이 말씀으로 계속 이 기준대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고도, 생각도, 마음도, 기준도 이걸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요거부터 좀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가 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러면 요거가 되어져요. 영적인 어린아이. 이게 되면.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이제는 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이끌어줘요. 그럼 잘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는 요 단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아비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다. 세 번째 바람이 불고 있다. 근데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여기 다 통과하고 싶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 받고 싶죠? 파송 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아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보도록 가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파송을 받을 거예요. 본인의 그 그릇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육이 너무 강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통과는 하고 보자. 우선은 천국은 가고 보자. 이거 있잖아요. 우선은 내 하나님 뜻 가운데 뭐 이런 거 막 여러 걸 막 따지지 말고 어떤 막 구원론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성경론에서 막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따지지, 교리 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선은 안전망으로 내가 구원에 확실하게 요거는 딱 해놓고, 그래서 이 구원론이든 저 구원론이든 막 이게 막 교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다 저거다 막 이렇게 교리로 싸우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리에도 안 걸리고 저 교리에도 안 걸리고 성경에도 안 걸릴 정도로 내가 우선은 구원은 좀 따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급을 얘기하자 이거죠. 그렇죠? 우선은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좀 얘기해보자 이거죠. 그것처럼 저는 사고방식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바람이 부르되 나는 지금 회개 모드로도 가기도 어렵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내 이거 다루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통과는 해야 돼요. 그렇죠? 통과하고 보자는 거죠. 우선 그럼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 자, 통과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려면 이거는 내가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길도 모르고. 그렇죠? 저보고 부산을 걸어서 가라고 해봐요. 언제 갈까요? 가다가 죽을 거예요 아마. 할머니 돼가지고. 길을 몰라.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 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가고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돼요. 할렐루야. 그 방법으로 있다는 거죠. 그 방법.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교회 방주예요. 교회 방주 안에 내가 우선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건 뭘까요? 네, 그렇죠. 권위 아래 보호를 받으면, 권위 아래 보호 받고 방주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 안 하면,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안전빵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누워 자고 있는데 배가 막 움직이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러지? 그럼 나는 뛰어내려야 돼요? 아니면 버텨야 돼요? 그렇죠. 그냥 우선은 버텨요. 막 휘몰아치어도 나는 우선 버텨.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힘겨워, 막 멀미가 나? 그래도 뛰어내리지 않고 버텨. 예, 우선은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 방주가 딱 돼서 이제 노아 방주가 뭐예요? 이제는 딱 통과하고 나서 물이 다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도 우선 문을 안 열어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버텨야 돼요. 버텨. 그리고는 그 안에서만, 그냥 그 룰 안에서만 딱 있는 거죠. 벗어나지만 않고. 그러다가 문을 딱 열어줘요. 나가라 그래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나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제단. 딱 내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파송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못하면 버텨. 뭐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거 가는 거가 힘들잖아요. 아까 제가 이게 쑥 올라오니까 열심히 내가 가다가 이게 쑥 올라오니까 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주 안에 내가 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안고 여기 통과해 달라고 쑥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쑥 들어가서 버티는 거예요. 예, 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안 되면 타면 돼요. 주님 품 안에 쑥 들어가든지 아니면 방주 안에 들어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냥 뭐든 타면 돼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되셨죠? 네. 자유하세요. 자유십니다. 다만 나는 그러면 버티면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노력은 하셔야지. 그래도 노력은 회개 모드로 가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모양은 좀 내셔야지. 양심껏, 그렇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씨름을 나름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해서 이렇게 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좀 하시면 좋죠. 자, 세 번째, 누군가 세운 언약인데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이에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읽을 거예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 말씀. 잠깐만. 민수기 15장. 똑바로 얘기했죠?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은요. 38절에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라고 돼 있어요. 이 술이 요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여기 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가면 뭐 남자들도 여기다 치렁치렁 달고 있어요. 모자에도 치렁치렁. 그 남자분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있어요. 저기 술이에요. 네.
딱 봤을 때 술 하면 먹는 술을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술을 보고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더라 하고 막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술이에요. 이거 이렇게 치렁치렁한 저 술을 여기에도 달기도 하고 모자에도 달기도 하고 옷 귀에 이렇게 술을 옷단 귀에다 이렇게 술을 달아요. 네.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39절에 보면 다시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아멘. 이거를 저렇게 달았어요. 왜 달았느냐? 이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거기에도 저렇게 술을 달아놨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뭐하라? 준행, 행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행동해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지 말고 방탕하게, 방종하게, 방황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 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 육의 욕심이 있죠. 그리고 육의 본능에 눈을 따라서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를 볼 때마다 거룩을 지켜라. 4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이다? 거룩하리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혹은 내 기준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돼요, 안 돼요? 계속 음란한 거 보면서, 악한 거 보면서, 음란한 거 보면 안 돼. 음란한 거 보면 안 돼. 나는 그런 거 볼 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카바레 그 앞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준 분이 간증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카베라 가지 마시고 카베라 가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가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저런 데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네, 정말 귀하다라고 이제 지나간 거죠. 근데 1년 뒤에 또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갔는데 빨진 옷 파나봐 펑크 머리 가발을 쓰고 막 요란한 옷을 입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누구였을까요? 1년 전에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 사람이 카발의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러면 나도 모르게 바라봄의 법칙.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이런 간증도 있었어요. 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치던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그거에 앞장서서 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진리를 외쳤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 진리는 외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스스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끊어져요. 이제 안 끊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양심의 소리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러지는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세 개 다 못했어요. 그럼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밀가부러지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가기 전에 뭐라고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직도 눈이 빨리 안 돌아서 아직 들어오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네, 아멘.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세운 언약,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지 마세요. 내 영이 약하면서 내 본능으로는 세상을 좋아하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것은 핑곗거리예요. 뭐 하기 위한? 이거를 보기 위한, 이것과 연결하기 위한 어떤 컨택을 하기 위한, 이게 핑곗거리예요. 하지 마세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끊고, 그렇죠? 경주마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부터 받는 건 우선 받고, 그래서 하나님 친밀감 가운데서 이것이 견고하게 딱 세워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꽝꽝꽝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부터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면 그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무리들이 막 쫓아와도 뭐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먼저 가셨어요.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이거 먼저 했어요.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인간적이지 않으셨어요. 분명하셨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 받으면 그때 가서 그것만 하고 또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그냥 탁 걸려버려요.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영이 약하면 그냥 바로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디면 이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러면 우선은 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천견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거 구경하다가 나도 교통사고 난다니까요. 나 때문에 뒷차도 교통사고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교통사고는 나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 빵빵빵 터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터지고 있죠. 그렇죠? 더 터질 거예요. 더 터질 거예요. 계속 더 심하게 더 터질 거예요. 더 근본 뿌리까지 다 터질 거예요. 놀랄 거예요, 아마. 세상에 놀랄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더 그럴 거예요. 거기에 저 사람이 그랬어? 그러다가 자기도 교통사고 나버려요.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나는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가 왜 강화문에 왜 가자고 그래요? 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크리스찬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희들 앞에 내가 반응을 한다라고 이게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막 놀면서 거기 간다고 그들이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많이 있어도 골리앗이 그들을 무서워했나요? 조롱했어요. 딱 한 사람만 골리앗이 넘어져 버렸어요. 어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딱 한 사람
보고 그냥 꼬꾸라친 거예요. 블레셋이 그 한 사람 보고 꼬꾸라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는 뭐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 않은 거예요. 당나라 군대였던 거예요. 당나라 군대. 무늬만 군인인 거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